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천번 만번 불러도 주님을 다 높일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시는 귀한 분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찬양을, 기도를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영의 양식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장차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이런 인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삼은 것은 인자가 오실 때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대망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대비 사상입니다. 이 대망 사상과 대비 사상을 온전하게 갖추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망 신앙은 뭐고 대비 사상은 뭐냐 할 때, 대망 사상은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대망 사상이고요, 대비 사상은 주님이 오실 게 분명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할까라고 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대비 신앙이다, 대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합쳐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행복해지도록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행복보다는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묶여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을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려고 하면 그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30절에 두 번씩이나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잘 쪼개서 쓰지 않으면 후회뿐인 인생이 되고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은
다시 오실 인자, 다시 말하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런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세 가지더라고요. 무슨 하늘이 세 가지인가 그러시겠죠.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하늘이 세 가지거든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중 하늘, 이 뭐 대기권 안에 있는 공중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 로켓을 쏴서 발사해가지고 그 대기권을 통과해가지고 가면 그때서야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았다고 간증한 삼층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공중의 하늘, 그 다음에 로켓들을 타고 그 너머로 가면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보았다고 하는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공중 하늘 얼마나 대단한 줄은 아시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막 24시간 날아가도 다 못 가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도 그리고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떠다니고 비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가득 찬 이 엄청나게 큰 이 공중하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중하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하늘 말고요, 공중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우주하늘은 얼마나 더 엄청난지는 아시죠? 아무리 우주과학이 지금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주하늘을 다 알지도 못해요. 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학자들이 만든 뭐 허블 만원경을 가지고 보면 우주 공간을 다 볼 수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큼밖에 못 봐요. 지금도요,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지 측량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세상에 측량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게 우주 공간인 거라. 그래서 계산하기를 아예 포기했어요. 그건 아시죠? 그리고 별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다가요, 더 이상 못 세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밤하늘에 이게 들판에 누워서 별 하나, 나 하나 그러다가 잠들잖아요. 다 모시고.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또 과학자들이 정확한 그런,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우주 공간에 별이 몇 개일까 하고 쉬어봤는데요. 수십억 개, 수천억 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끝났어요. 정확히 몰라요. 추론할 뿐이에요. 얼만큼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할 뿐이지 과학자들도요 포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잖아요. 로켓을 타고요 1대, 2대, 3대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얼마 못 가요. 토성도 못 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중하늘과 우주하늘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하늘 그 삼층천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겨우 공중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감히 어떻게 삼층천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그 천국을 감히 알지도 못하고 추측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천국 하늘인데, 하나님은 이 천국 하늘나라에다가 감사한 게 뭐냐? 이 천국 하늘에다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신 우리들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갈 거예요. 나는 두고 봅시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영생시키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하늘에 저와 여러분은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뭐 좁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무한대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한 걸 보니까 뭐 다는 아닌데 조금만 기록했는데도 대단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 여러분 12 진주대문이 있고 말이죠. 황금길이 있고 막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그냥 정말 생명나무들이 그냥 막 촉촉 늘어져 있고, 야, 표현한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세상이고, 그 세상은 어떤 것이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요 좀스러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첫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못 보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이 세상 공중하늘과 저 우주하늘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중하늘 아래에서는 곳곳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대로. 그리고 전쟁 소문이 들리고요, 기근이 있고요, 자연계가 정말 자연재해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은 점점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갈라지고 형제 간이 갈라지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정말 편하고 정말 빠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눈 한번 감았다 뜨면요, 확 변하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편하고 빠르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인간의 가치가, 존재 목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인간은 다 죽고 로봇만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우주 하늘에서도 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주 하늘에서. 그래서 별들이 흔들리고 파괴되어서 수많은 운석들이 지금 쏟아져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우주 공간을 돌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구와 충돌할 듯 말 듯 하면서 비켜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은요, 잠도 안 자고 잠을 설쳐가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놈의 운석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와 충돌할까?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 올까?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다니까, 나사에서. 여러분,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들려오지만, 이 공간 밖에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그 공간에서도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천국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헛된 인생 되고 말아요. 두 번째로, 인자가 오실 때에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실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일. 이때 통곡이요, 두 개로 갈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통곡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 이때 통곡이 두 가지 종류로 일어나는데, 기뻐서 통곡하는 자와요, 슬퍼서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자가 갈라져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기뻐서 통곡할 자가 되어야 돼요. 기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의 통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슬퍼서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통곡하는 통곡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요.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경험한다니까요. 왜?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고 실패가 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겪잖아요. 그때 우리는 통곡하지요. 이런 통곡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경험하게 돼 있는 통곡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기뻐서 통곡할 수 있는 이 통곡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기쁨의 통곡을 하게 되느냐? 혹시 기쁨의 통곡 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나는 해봤는데. 기쁨의 통곡 언제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체험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을 때, 그때에 기쁨의 통곡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쁨의 통곡을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좋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통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말하고 있는데,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왜 내가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살았던가? 왜 내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나? 맡은 일에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 헌금 한 번, 11조 한 번 제대로 바쳐보지도 못했나? 이렇게 안 해본 것 때문에 안타깝게 통곡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기뻐서 감격 넘쳐서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의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찬송 부르다가 통곡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요, 진짜 기쁨의 통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며 정말 기쁨의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게 뭐라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기뻐서 통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 같은 모자란 이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통곡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의 통곡을 해본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큰 기쁨의 통곡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 짧아서 좋죠? 네. 세 번째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오늘은 30절 말씀밖에 못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은 도대체 어떤 구름일까? 뭉게구름일까? 아니면 비구름일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상에 오르신 예수님,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빛나는 구름입니다. 빛나는 구름. 이 빛나는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취의 구름입니다. 승리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입성시키는 영광스러운 구름이 바로 빛나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지 무슨 뭉게구름이나 그거 아니에요. 이 성취와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빛나는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을 맞이할 내가 그저 슬퍼서 울며 통곡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뻐서 통곡하는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심판하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심하신 줄 아세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세상에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이것까지 아시고 이것까지 다 세상에 나는 숨기고 싶은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기밀하신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꽁꽁 감추어둔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어디에 감춰두었어도 전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었는데도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거짓말을 잘해. 이단들은 아주 그냥 거짓말들을 잘해가지고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의 심판은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어저께 청년부에서 생명의 삶 공부를 했잖아요. 이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거 가지고 너무 또 그러지 마. 그리고 또 회개하더라도 또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수치심과 흔적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남김없이 찾아서 남김없이 낱낱이 다 기록된 것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도 찾아서 씌워주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끝이죠. 저기는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 역할을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예. 하늘나라에 가면요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할 만큼 해두시는 게 좋으실걸요. 지금 정말 이루어 놓을 것만큼 이루어 놓고 하시는 게 좋을걸요.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 후회하고 부끄러워질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영원히 연속해서 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저 영원한 광활한 영광스러운 저 천국 하늘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인자가 오실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대망사상과 대비사상을 온전하게 갖추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보이는 가운데 들려오는 징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저 우주 공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에 가서 후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저 천국,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초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그 초소에 너희들을 다 영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소망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